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이 놀랍고 크신 보혈의 은사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평안이, 치유와 자유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진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자스민 꽃인데 볼수록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이쁠 수가 없어요. 딱 이 고난주간에 이 종려주일에 피었는데요. 처음엔 이 교회력과 똑같이 보랏빛으로 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질 때는 하얗게 져요. 너무나 신기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지난번에 하얀 꽃 한번 죽이고 내가 많이 실망인데 어떻게든지 살렸더니 향기가 좋습니다. 자스민. 이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주님께도 이렇게 향기 나는 그러한 향기가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도 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향기처럼 우리들의 육신도 건강을 회복하고 자유하며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부터 하면요. 저는 이 한 절 한 절 할 때마다 이거 다 써놓고 준비하고 읽고 다시 생각하고 묵상한 다음에요. 설교하기 전에 들어가서 요 앞에서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도 계속 하는데 주석서를 봅니다. 이 두 줄 주석을 읽어요. 주석을 한 4-5건 보거든요. 저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설교 안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주석서 하나도 이 말하고 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황하게 썼는데요. 저 그런 주석 보고도 얼마든지 설교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거 다 소용없고 저 책 이제 다 누구 주는데 전혀 아까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인을 지금 6번째 때리는데요. 첫째 인을 띄니까 흰말탄자가 나타났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것이 첫째 짐승은 사자요, 둘째 짐승은 송아지요, 셋째 짐승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째 짐승은 독수리요, 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겹쳐서 한번 이렇게 몰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흰 말탄자가 뭘 갖고 있어요? 활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 면류관을 가지고 면류관을 얻으려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아침에 나오기 바로 직전에 시계 보려고 TV 틀었더니 오늘도 세계 마라톤 대회를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대구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앞에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가나 사람들이에요. 가나 사람들. 아주 가나 사람들이 단체로 앞에서 뛰더군요. 이기고 또 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흰말탄 이 말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풍조라고 해석해 볼 때 이 흰 말탄 풍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활을 가진 이들 먼 데 있는 것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이게 뭘까? 제가 이거를 서구 자본주의다. 우리가 서구 자본주의 정복의 역사를 보면 이거기와 맞아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는 불 때니까 붉은 말이 나타나죠. 붉은 말이. 붉은 말이 뭐예요? 그 붉은 말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붉은 말, 붉은 풍조를 적색 공산주의다. 그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막스 레닌으로부터 시작된 이 공산주의는 모택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또 김일성으로 이어져서 붉은 혁명, 지금도 전쟁을 부추기고 지금도 끊임없이
예. 비록 전쟁을 할 망정이라도 예. 세상을 장악해 나가고 이 풍조를 확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는 이 검은 말, 이 검은 풍조는 제3세계, 제3의 세계 민족주의, 종족주의 바람이 아닐까. 그런데 특별히 저울이라는 게 뭐냐? 이 저울은 경제력을 의미한다. 지금 이 제3세계 이 나라들은 우리가 개발도상국가라고 그러죠. 문명하지 못한 낙후된 후진국들이 지금도 식량 위기 때문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려 죽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요한은 이 안에 이 제3의 세계, 이 검은 말을 탄 셋째 인을 뜰 때 그 안에 참된 진리의 수호자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낙후되고 후진적이고 가난한 경제력을 가졌지만 그 안에 감람류와 포도주가 감춰져 있다.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들이 아주 작은 교회요,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그 안에 순수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는 이긴 자들이 수명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이 있죠? 할렐루야. 우리도 제3세계예요, 여러분. 우리도 제3의 세계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말. 네 번째 독수리죠. 독수리는 시체가 있는데 모인다. 제가 그런 말씀하면서 이 청황색이 뭐냐? 이 청황색은 죽음의 으시시한 색깔 아닙니까? 사망과 음부, 검과 흉년, 사망 이런 것으로 해서 땅의 4분의 1을 그들의 권세 아래서 죽어간다. 죽음의 바람이 부는 거죠. 죽음의 바람. 넷째 인을 뗄 때.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더라. 순교자들 그런 가운데 순교한 이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해원을 호소해,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신원하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있더라.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쭉 인들을 떼면서 벌어지는 증상들을 우리가 한 번쯤 풀이해 봤습니다. 이번에 여섯 번째 인입니다. 이 여섯째 인을 보니까 여섯째 인을 뗐을 때 먼저 큰 지진이 나죠. 그 다음에 해가, 그 다음에 달이,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다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막 변화되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문학적으로 읽으면요, 이게 문학적으로 읽으면 이게 천재지변 아닙니까? 천재지변.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모두 다 천재지변으로 쓰고 있어요. 모두 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오늘을 그렇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 땅에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났대. 어떤 지진인가? 이게 어떤 지진인가? 여러분, 우리가 요새 지진에 대해서 너무나 체험적으로 체득하고 있잖아요. 네. 뭐 지진이 크고 남은 지진이 있었고 옛날 일본의 고베 지진도 이렇게 보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투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나온 지진을 보니까 와, 이거 대단하구나, 끔찍하구나. 네?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터키니까 망정이지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잠깐 흔들렸는데도 저 경북 지역에 거기도 단층 지역입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 년째 집에들 못 들어가고 임시 숙소에 살지 않아요? 지진을 우리가 너무나 요새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땅 밑에 숨어있던 용암이 분출되고 그래서 지각이 변동되고 지각의 판들이 움직일 때 삐끗하는 이 지구 물리학적인 지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방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진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매우 빈번하게 계속되어 있고 그렇게 계속되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명과 집들과 재산들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요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각과 지표가 변형됨으로 물리학적인 지진도 지진이지만 오늘 이 여섯째 인에서 말하는 이 지진, 이 큰 지진, 성경이 말씀하시는 요한이 말하는 지진은 보다도 정신적인 지진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지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낡은 도덕, 낡은 가치체제는 뭐예요? 사상체계가 있겠죠. 아직도 우리는 낡은 사상체계, 공산주의, 빨갱이네, 친일파네, 이런 지금 이게 뭐예요? 100년 전들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됐는데 아직도 이런 낡은 사상체계가 있습니다. 경제체제도 있죠. 지금도 낡은 경제체제. 지금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많은데도 옛날 경제체제를 계속 고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덕체제도 마찬가지죠. 이 체계들, 이 이데올로기가 지금도 한국에서 아주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낡은 도덕과 낡은 가치의 체제들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지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색의 자본주의, 적색의 공산주의, 그리고 흑색의 제3의 민족민주주의, 자신들이 믿는 이데올로기의 교리에 따라서 도덕과 윤리의 가치체계를 세웠고 정치 이념과 사상체계를 세웠습니다. 북한이 그렇고 남한이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생산과 분배의 경제체계를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려 왔습니다. 마귀에게서 주권을 넘겨받은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과 군왕들과 군벌들이 자기들이 만든 권력 구조가 만세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낡은 사상, 이 낡은 이념, 이 낡은 도덕, 권력, 경제, 이런 것들을 밑바닥으로부터 흔들어서 이 모든 체제의 구조물들을 무너뜨리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어제 뉴스에 난 깜짝 놀랐는데요. 16개월짜리 동생이 들어놓여 있는데 5살짜리 아이가 총을 쏴서 죽였어. 미국에서 16개월짜리 아이를 5살짜리가 죽였다니까요. 총 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5살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엄마 아버지가 문제 아니에요? 더 나가면 그 나라가 문제 아니에요? 총을 아무데나 뒀으니까 그 아이가 총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땡겼을 거 아닙니까? 에? 동생을 향해서 그 애기 들어놓여 있는 16개월짜리한테. 이러고도 미국은 이거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얼마나 세상이 험악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안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저 전쟁터에서 쓰는 자동화 무기, 그냥 한번 땡기면 막 셀 수 없는 총알이 날아가는 이런 총들을 팔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미국의 지금 사상과 이념과 도덕과 권력과 경제입니다. 이게 이런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저 나라가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배웠다고 하고 가졌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국민들의 의무를 듣는 미국의 공화당이 이 총기협회하고 딱 손발이 맞아서 전혀 요지부동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고칠 생각.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 체제가 흔들어서 이게 무너지기 전에는 이게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다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데 그 김정은이는 계속 그 천문학적인 돈에 미사일을 쏘아 올리지 않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쏘아서 바다에 떨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체제들, 이런 구조물들, 이런 이데올로기는요, 하나님이 흔들지 아니하면
이게 절대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낡은 하늘과 낡은 땅을 청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 이 개벽의 지진, 이 변화의 지진, 이 지진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구 물리학적인 지진과 더불어서 정신혁명, 심령의 개조의 지진이,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울려나는 지진이 일어나게 될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날이 올 때. 지진은 종말을 예표로 성경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학개서 2장 6절 찾아보십시다. 학개서, 졸리우시니까 학개서 2장 6절. 학개서 2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지진에는 종말을 예고하는 겁니다. 많아요. 이사야서 2장 19절, 이사야서 29장 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 마지막 때 있어질 일들,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종말을 예표로 하는 그런 것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 나라의 존재 기반, 세상 나라의 가치 체제를 근저로부터, 이 뿌리로부터 뒤흔들어 무너뜨리는 지진 때문에 모든 권세를 상징하는 해, 그리고 달, 그리고 별, 이 우리가 보이는 거짓 하늘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져 버릴 것이다. 여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이거를 어렵게 한문으로 쓰면 총담이라고 합니다. 총담. 해가 다시 말하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 왜 해가 이렇게 총담같이 검어짐이 뭐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 총담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털로 굵게 짠, 검은 털로 굵게 짠 상복인데, 이사야 50장 3절에 나오는 하늘을 덮는 굵은 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0장 3절. 이사야서 50장 3절. 이사야서 53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게 총담이라고 그래요. 총담. 하늘에 흑암으로 하늘을 입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태양, 이 해는 우리가 보는 궁창에서 빛나는 태양이 아니라 권력의 태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서에서 이런 말을 안 써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행사 때 망국기를,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볼 때는 망국기를 달잖아요. 망국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해와 달과 별로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로 그 나라, 그 국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장기, 일본 녀석들이 쓰는 일장기 뭐예요? 해 아닙니까? 해. 중화민국, 대만에는 청천백일기라는, 거기는 태양이에요. 대만은. 아랍 세계를 가보면요, 아랍 세계들은 전부 다 초승달을 씁니다. 초승달.
이거를 신월기라고 합니다. 신월기. 공산국가들은 대부분 붉은 별을 써요. 붉은 별. 물론 공산국가 아닌 미국도 별이 50개나 있잖아요. 미국의 국기 보세요. 별로 돼 있어요. 성족이라고 하죠. 성, 별이잖아요. 여러분, 구소련은 지금 국기가 달라졌어요. 소련의 국기는 좀 달라요. 현재는. 그거보다 전에는 낫과 망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옛날 소련은 붉은 별로 돼 있습니다. 붉은 별. 소련의 국기가 옛날에 붉은 별이었었어요. 군대에도 붉은 별을 썼습니다. 국장은 붉은 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육각형으로 된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이처럼 이 여러 나라, 세상 나라들은 하늘의 권세인 해와 달과 별로 상징화된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날 때 이런 권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권세들이 흔들린다. 어떤 지진이? 영의 지진이 있을 때. 정신적인 지진.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가치체제 이런 모든 것의 근저를 뒤흔드는 이런 정신적인 지진이 일어날 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 때 이런 해와 달과 별로 상징되는 권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잡은 독재자들이 스스로를 태양이라고 자처하거든요. 자신들이 태양의 아들이라. 소련의 스탈린도 인류의 태양으로 그를 우상시했습니다. 모택동은 중국의 태양이라고 자기를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은 북한의 태양으로 우상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태양들은 다 충담과 같이 검은 털로 짠 상보같이 다 검어져 버린 말이에요. 다 캄캄해져, 다 가려져 버려,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달은 온통 피같이. 왜 달이 피같이 변합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다 같이 월경하는 여인의 낳은 육신의 자식들입니다. 월경은 여인들이 달과 교감하여 이루어지는 피의 조수 현상입니다. 과학이요, 아직도 이 달과 여성의 월경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명확하게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더군요. 지난번에 뭘 봤더니. 이렇듯 육신으로 태어난 자식들은 천사가 전해진 율법의 종교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 여러분, 달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암체입니다. 이 달은 피조물인 천사를 뜻하고 해는 발광체이므로 빛을 발하는 체이기 때문에 빛의 근원인 하나님을 뜻합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에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구약의 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월경하는 하갈이 낳은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후 낳은 언약의 자식이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성경 속에는 언약의 자식으로 이루어진 영의 맥이 있고 육신의 자식으로 이루어진 혈의 맥, 혈맥이 있습니다. 육과 혈맥을 따라 난 육신의 자식은 종의 자식이므로 천사가 전해준 구약의 종교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영의 맥은 언약의 자식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빛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다음에 이적이 또 하나 나와요.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이적이 보이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인간을 다시 낳아줄 영의 어머니인데 그녀의 발밑에는 달을 밟고 서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은 그녀가 달과 월경의 차원을 초월한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아랍 세계의 국기들을 보면 대부분 다 초승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이 피같이 변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은 달의 자식임을 나타내기 위한 피의 달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종교와 각종 이데올로기를 믿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뿌리가 구약의 종교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달이 피로 변화됐다. 수많은 종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들의 정신적인 뿌리와 영적인 근본이 천사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 끝날 달이 피로 변할 때가 되어야 자기들이 교리화하여 믿던 하나님관, 신관이 잘못된 진리였음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들이 다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얘기 먼저 할게요. 제가 이스라엘에 아파트로 가서 몇 년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서 쭉 뛰어서 내려오면 아주 가파르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에인케렘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났던 세례 요한의 동네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방문했어요, 거기 교회. 그래서 마리아 방문교회와 세례 요한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인케렘에는 이스라엘 오면 꼭 와요. 누구든지. 포도원의 샘이라는 뜻인데, 그 마을이 우리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있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나오면 항상 그 길을 따라서 그 밑에까지 아침 운동 삼아 뛰어 다녔어요. 그땐 젊었으니까 뛰었어요. 요새는 걸어 다니죠. 근데 그 가다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많아. 이스라엘에는 과일 나무가 많습니다. 정원에도 다 과일 나무가 있는데 아무도 과일을 안 따먹어요. 학교에도요,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내가 아메리칸 인스티튜트라고 지금 예루살렘 대학교가 됐는데, 그 대학교 들어가는 교정 입구에 보면 낑깡 있잖아요. 낑깡이 그렇게 이쁘게 나. 아무도 그걸 안 따먹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교수님이 낑깡을 많이 따왔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씩 주더라고요. 먹으라고. 이게 말라서 비틀어지는 게 너무 아깝잖아. 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를 가면 거긴 폭포가 있는 데인데요. 거기 입구가 전부 뭘로 됐냐면 석류로 돼 있어요. 나무 석류가 쫙 있는데, 내가 가보면 그 석류가 다 말라 비틀어져. 아무도 안 따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 그럼 다 말라. 새가 쫓든가 다 그래요. 보면 참 대단하다. 쟤네들은 왜 집 앞에 막 과일 열매 많은데 우리는 때가 되면 따다가 집에 가서 먹을 텐데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사다 먹더라고요. 다 과일들을.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아무도 안 따먹어. 따먹는 건 가만히 보니까 때가 되면 나밖에 안 따먹더라고요. 나밖에. 근데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먼저 난다는 거 아니에요. 무화. 꽃 없이 그 무화과 열매가 딱 열리는 속에 있는 게 꽃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내가 그 무화과 나무를 오면서 가면서 열심히 한번 쳐다본 적이 있어요. 지금 요만하게 무화과 열매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점점 그런데 처음에 날 때부터 열매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꼭 나무 줄기 같아요. 무화과 열매 줄기는 제법 굵습니다. 다른 과일 열매하고 다르게 아주 굵어요. 이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무화과. 그리고 또 이파리가 크니까. 이파리가 커요. 낙엽송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거의 떨어져. 이거 떨어뜨리려면 태풍이 크게 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화과 내가 그건 가서 꼭 따야 돼요. 이렇게 딱 뚝 따면은 거기서 하얀 진액이 나와. 네? 그럼 이제 내가 그걸 먹는데 제 무화과 나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별들이 이 태풍이 흔들려 떨어지는 무화과 열매처럼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별들이 떨어지는 거. 이것은 여러분 천재지변이 아니고요. 세상의 권력의 별들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미국은 성조기, 소련은 붉은 별, 또 세상 나라의 권력을 지켜주는 군대의 장군들이 전부 별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 뉴스 보면 막 번쩍번쩍 별이 4개짜리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이 장군들 별이죠. 예. 책임도 못 지는 별들. 지가 잘못했으면 내 부하들 잘못 없다 나를 잡아넣으라 그러고 해야지. 도망갔다가 이제 정권 바뀌니까 슬슬 오는 별. 예?
이게 무슨 별입니까 이게? 에? 그래도 저는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별들 셋 넷하고 별 넷하고 그 밑에 군종 장교들이 한 차가 왔어요. 한 차가. 아무도 그 사람들 가이드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방위 출신들이 많았고 이 군인들을 누가 상대하고 싶은가 안 되니까 아무도 가이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와서 나한테 사정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이드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내가 그 부탁받고 시간 내서 성결교 목사님이 군종 참모였는데 그 양반 2번 왔대요. 2번 다 감리교 목사님이 가이드했다고 그래요. 근데 감리교 목사님은 나 비슷하시군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목사님들이고 장교니까 뭐 소령, 중령, 대령이 제일 높고 나머지는 다. 그리고요 별은 4명인가 3명 탔어요. 이 별들은 별값을 해요. 네? 제가 뭐 쫄병 때도 별 우습게 봤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춥다고 안 해. 덥다고 안 해. 딱 꼿꼿이 서서요. 딱 제 시간 되면 차에 딱 타서 딱 자세도 들이질 않고 별 넷이 서 있어. 하나는 육군, 하나는 인중군, 참모 별 2자리. 그다음에 육군, 공군 왔는데 별들은 별값을 해요. 이 사람들이 별도 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배고픈 걸 못 참아. 배고픈 거. 나는 뭐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막 시간 없으면 막았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을 싸게 왔는지 국방부에서 여행을 조금 비를 줘가지고 조금 줬는지 띄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빼있는 거예요. 다 빼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예, 저는 어느 장소가 설교 18번인데 거기 가나요? 안 가요. 거기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뛸 자신들이 있어요? 뛰겠습니다. 심지어 공수부대에서 목회하는 목사는요, 아내가 힘들다니까 아내를 업고 뛰더라고. 업고 뛰어. 그 아내를, 그 젊은 사람들이니까 다 30대도 안 된 젊은 목사, 다 내 후배들이에요. 다. 나이도 그렇고. 근데 그 별들의 부인들이 와갖고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점심시간 좀 지켜주세요. 아니 아침 그렇게 잘 먹고 저녁 잘 먹고 점심한테 건너뛰면 어때? 근데 별들은요 30년을 시간밥 먹었다는 거예요. 시간밥. 자기들 사관학교 시절부터 시간밥 먹었을 거 아니에요. 위가 딱 고정돼 있어. 점심 12시 딱 되면 배고픈 거예요. 전쟁 나도 12시 되면 쉬고 밥 먹는데요. 전쟁 나도. 그러니까 이 별들이 배를 못 잠뜨고만. 근데 이 별들 별거 아니라고 봐요. 군대 장군들 다 별들입니다. 이런 별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텅 비어버린 현대인의 마음을 채워주고 위로해주는, 그래서 우상으로 군림하는 배우들, 이 사람들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예인들, 이 다 별들인데 이 별들도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좋아하고 즐겨하고 그냥 받드는 이 스타들이 다 떨어진다. 국가의 별, 장군별, 배우들의 별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냐?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떨어진다. 태풍에 흔들려서. 왜 그들이 선 무화과 열매처럼 떨어질까요? 하나님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하나님이 첫 열매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더라. 무화과 열매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 이 거짓 하늘에서 빛나던 별들은 심판 때까지 익지 않은 선 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렴하실 수, 하나님이 잡수실 수 없는 존재들이므로 다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다시 한번 확언했지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수많은 학자들은 천체인 해가 총담같이 되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별들이 무화과, 익지 않은 무화과처럼 태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떠난다고 믿고 해석했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좁쌀보다 작은 지구,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천체를 탐사하는 위성이 있습니다. 13년 전, 지금 13년 더 됐나요? 1990년 2월 14일 지구로부터 약 60억 킬로미터를 떠나갔습니다.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해왕성 궤도의 부근에 가가지고 지구를 촬영해 봤습니다. 여기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40배를 갔다는 거예요. 그 보이저가. 거기서 혹시 위성이 고장날지도 모르는데 지구를 향하여서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지구, 달 이런 거요. 에? 이게 잘못하면 고장나는데 그래서 다 반대가 많았답니다. 근데 그래도 해보자. 떠난 지 13년 만. 1990년이니까 지금도 오래됐죠. 이 보이저 1호의 카메라가 딱 지구를 향해서 찍은 거예요. 찍었어.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컴퓨터에서 보셔도 잘 모를 거예요. 지구가 조그만, 먼지보다 조그마한 게 보여요. 지구가. 마지막으로 지구를 보이고 찍은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지구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지구가. 이 광대한 우주의 지구라는 게 이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는 정말 좁쌀만큼보다도 작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지만한 거죠. 이 지구 속에 거하는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흔들고 우주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천체를 흔들어요? 해를 떨구고 달을 떨구고 별을 떨구고요? 여러분 이런 사고 구조, 이런 해석은요,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돈다는 이 천동설을 믿던 미신적인 사고 방식에서 출발한 그런 사고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그런 사고입니다. 헨리 해성이라는 해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1986년 2월 9일 날 해성이 다가와갖고 지구가 막 깜짝 놀랐었어요. 깜짝 놀랐어. 이거 지구하고 부딪히면 큰일 난다. 이게 76년 03, 76.03년, 그러니까 76년이 되어야 지구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가깝게. 그랬다 또 멀리 갔다가 또 지구로 이게 헨리 해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2023년 올해는요, 이 헨리 해성이 지구로부터 가장 먼 데가 있대요. 이게 다시 올 때는 2061년에 지구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1986년에 이 헨리 해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왔었습니다. 이 헨리 해성의 꼬리가 지구를 살짝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지구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구의 암석 지붕 뚫고 떨어진 거 조그마한 거 떨어졌으니까 다행이죠. 지구에 웬만한 우리 교회만한 암석이 떨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큰일 납니다. 지구는. 이런 지구의 암석 하나만 지구를 살짝 스쳐가도 지구 전체가 멸망당하거나 지구 전체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해가 떨어져요. 달이 떨어져요. 별이, 이런 천재지변, 이 우주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심판하는데 작년 11월 달에 UN 인구국, UNPD라고 그러는데 이 UN 인구국에서 세계 인구를 대략 조사해 봤더니 80억을 넘었대요. 80억. 난 60억 되나 했더니 80억 넘었대요. 이런 인간들을 심판한,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는데 우주 전체를 파괴해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해와 달과 별들은 이 거짓 하늘에서 빛이 나는 세상 나라의 권세와 세상 나라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이거 잘못해서 전체가 난리가 나고 별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이단의 풍조와 이런 잘못된 해석에 절대로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빛난다고 했던, 내놓으라고 했던, 광난다고 했던 권력 가진 이들이 다 쏟아지고 말 것이다. 그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일어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적인 새로운 지진, 영적인 새로운 깨달음, 영적인 새로운 시작들이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부터, 이번 이 종료주의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불순종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입성하시어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강팍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순환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마저도 우리가 감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도록 크시는 종을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구속과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공과 번영의 길만을 찾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과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받으시는 주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아픔과 괴로움과 육신의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며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